어제 새벽에 첫눈이 왔는데 금방 녹아갖고 즐길 새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미 눈이 그쳐버렸더라고. 그죠? 첫눈 오는 날 할 게 많은데 사라져 버렸어. 날씨가 추울 것 같았는데 다행히 오늘 좀 따뜻해져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성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옮겨 다니면서 성막 교회로 출발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교회를 두고 초대교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지만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회는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남매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사남매인데 형제들 언제 보냐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더 가끔 봐요. 그전에는 어머니 생신 때도 보고 또 어머니가 한번 모이자 하면 봤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명절 때 정도 이제 추도 예배 때 추도 예배도 엄쳤어요. 엄쳤다는 말 경상도 말 엄쳤다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한 날로 하고 저보고 호로 자식이라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모이기 힘드니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한 날 하자. 그래서 추도 예배도 두 번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 날, 어머니 아버지 한 날. 그래서 볼 날이 별로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매주 봐. 여러분 형제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게 혈연으로 맺은 것도 아닌데 매주 봐. 매주 보긴 하나 또 수요일 날 또 봐. 가끔 또 금요 기도회 때도 봐. 저는 뭐 또 더 자주 봐. 이런 교회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물론 교회 안에도 가족 형제들 간에도 찢고 뽑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찢고 뽑고 싸우고 삐지기도 하고 속상한 일 겪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깊어가는 또 교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 그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그것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할 때마다 또 증거할 때마다 엄청난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됐냐 하냐면 5,000명.
남자가 5천 명이었으니 그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흥이 막 이게 불길같이 일어나서 다 태우고 남을 만큼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과 함께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자가 온전히 깨끗해지고 나음을 얻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어떤가에 대한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아니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 2절 3절 4장 2절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증거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들을 잡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어 두었다라고. 심지어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증거하면 할수록 세상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가두지는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내 모든 생애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역사의 주관자가, 창조주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17절에 보시면, 오늘 17절 말씀과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니, 위협을 합니다. 너 복음 한 번만 더 전하면,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2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싫어하고 오히려 우리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협까지 합니다. 니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올 한 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이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싫어한 장면이 있었는지, 아니면 니나 잘해라고, 너나 믿으라고,
그렇게 비난받아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한번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한 사람이 없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 얻은 확신이 있다면 내 입술을 열어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닫아버렸다면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를 지켜볼 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비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천막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느끼고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을 깨닫는다면 내 속에 감사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이나 내가 세상이 싫어하는 소리, 비난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내가 감격이 없었거나 감동이 없었거나 아니면 감사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이런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세상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가 잡혀왔습니다. 밤새 가두어 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8절 말씀 앞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은 핍박하고 비난하고 세상은 위협까지 하고 그리고 가두어 두었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더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오늘 본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13절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에 하나 부탁하는데, 저기 찬양대 우리 찬양할 때 찬양 가사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예, 좀 PPT 준비하는 분들이 요거 좀 준비해서 가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마이크가 안 달려서 소리가 조금 작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앉으면 소리가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안 달려 가사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PPT를 좀 띄웠으면 좋겠다. 이건 제 제안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이 핍박하면 할수록, 세상이 싫어하면 할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냐면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회피하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눅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핍박하면 할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여 더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신앙이 우리 둥지교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면서 더 주눅이 들어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다. 주눅 들어버립니다. 식당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모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우리를 오히려 위협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더욱 담대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노라.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담대히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담대하게 전하는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증거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전에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기적이 일어난 증인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셔서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언한다.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병 나은 자가 같이 있음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둥지교회가 올 한 해 돌아보면 부족하게 출발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모든 교회가 지금 부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우리 김돈 집사님, 지휘자 집사님도 서남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권사님도 서남교회 지금 권사님이신데, 서남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부흥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집사님 맞죠? 그 담임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부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둥지교회가 여기 이곳에 지금 이 모습대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도록 영혼을 보내주신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둥지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새해 우리 둥지교회 오늘 이 말씀처럼 병 나은 사람, 기적이 일어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은혜와 또 가정에 대한 은혜가 더욱 넘치는 우리 둥지교회가 된다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적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이 있을 때 더욱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권력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가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너희의 말을 들으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권력자의 말은 세상에서 강한 말입니다. 저들의 말이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말씀을 들으랴.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가두면 가둘수록 그들은 더욱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 담대해지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담대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